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 산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헤쳐나온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해서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지난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소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 앞으로도 펼쳐질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망하지 않고 주님 쓰러지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 주를 의지하였던 것보다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고 또 저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게 하시며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장벽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표제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7편은 학자들이 비탄의 시다, 탄식의 기도다, 이렇게 구분짓는 5편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이 비탄의 시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 이 3편이 다윗이 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으로 한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부럽다. 그가 왕궁에서 거느리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전쟁에서 노략물들이 창고에 가득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아내들이 있고 많은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는 일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일정 기간 이 사울 왕과 함께 있다가 귀신에 사로잡혀 미쳐가는 이 사울의 질투심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급하게 사울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도망자로서의 삶이 장장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도 13년이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한번 되뇌어 봅니다.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강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전임을 2013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예주평남교회를 2025년 1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달 정도 만에 대략적으로 마치고 2월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을 시작하면서 개척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되는데 딱 그 기간이 지금 13년 차입니다. 보통 자녀를 낳고 엄마들은 첫째가 8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날 많이 운다고 그래요. 저희 아내도 울었는데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이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차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를 낳았고 젖을 물려서 키웠고 기저귀 다 갈면서 아프면 들거 없고 뛰어다녔고 또 유치원을 데려다 보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고생한 세월들이 한순간에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건강하게 입학해 주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기쁜 마음도 있고 참 어떻게 이 세월이 지나갔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 긴 세월이라고 느끼지만 초등학교 1학년 보내는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려면 아직도 6년을 더 보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그것도 참 길었는데 8년이라는 세월도 정말 길었는데 13년을 채우려면 그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13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13년이라는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다윗은 그 13년을 보내면서 순간순간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긴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시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시라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쯤 돼야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울은 또 죽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는 비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은 정말 이 엄청난 길이의 터널들을 그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터널 뚫는 기술이 세계의 독보적이라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은 제가 이제 모든 곳을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터널들이 점점 길어져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이 터널은 이 서부간선로, 그러니까 지금 저쪽 어디죠? 강서구 쪽, 그쪽을 향하는 이 도로에 막히니까 지하도를 뚫었는데, 야, 한번 들어가 보고 나니까 이 폐쇄 공포증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최소한 10km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터널 끝이 없이 그냥 계속 그 지하 도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어 여기가 그냥 계속 지하인가 보다, 그렇게 단념하기 쉽죠.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가 그런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제 그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도와서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려다가, 이제 그 블레셋이 연합군이거든요. 이 다섯 성읍의 연합군이 가는데, 아기스는 어, 이 다윗을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다른 네 명의 수장들이, 그들이 다 개별적인 왕이거든요. 어떤 동맹국들이 나머지가 반대하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득시켜서, 야, 너 다시 너의 고향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의 여인들과 자녀들, 그들이 모아둔 짐승들, 아말렉이 싹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군대가 함께 울다가 이 군인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한 행동에 참 배울 만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인들이라면 모두가 배워할 귀한 자세이죠. 우리 시편 오늘 1, 2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자살하는데요. 왜 그럴까? 우리 세대와 조금 다른 점이 뭘까? 아니면 우리 앞선 세대와 좀 다른 점이 뭘까? 그들은 물론 그때도 자살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자살한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비중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크리스찬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자살을 하게 될까? 그들이 배워내지 못한 신앙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새벽에 아침에 주님을 찾는 그런 습관들이 없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니까 힘이 없죠. 고난이 자신의 힘보다 큰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헤쳐나가야 될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세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세 구절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 생각을 잘 안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도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상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속히 빨리 신속하게 내가 기도하는 이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는 부르짖어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눈물로 간구하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눈물로 간구하오니까 정말 이성을 상실한 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몰입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응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의존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젊은이들 특별히 이 인생에 많은 고초를 당할 때 참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풍요롭게 자라가지고 마음은 약해. 연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그냥 요즘에 그 쇼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죠? 오늘 10분 일찍 왔네. 아, 앞으로 10분 일찍 오라는 거죠? 사표 쓰겠습니다. 이런 쇼츠들이 있어요. 면접 보는데 뭐 내년도에 입사하려고 알바 자리 구하는데 지원했다고 하는. 아, 그러더니 뭐 마음에 안 맞으면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갑질하시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저의 때와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생산직에서 한 2년, 3년 일해봤는데요. 손에 막 이게 잉크 묻히면서 기름때 묻혀가면서 기계 막 닦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봤는데 거기서 저는 뭐 보통 욕이 아닙니다. 그냥 욕은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안 뛰어다니냐, 이 뭐 쌍, 뭐 야,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 다 들으면서 그분 밑에서 8개월 견뎠는데 그분이 워낙 욕을 많이 하니까 3개월을 견디는 이 밑에 도와줄 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본말. 도와줄 그 초급자 직원이 필요한데 계속 3개월마다 못 견디는 거죠.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입학 때문에 그만두긴 했지만은 예, 그분이 나중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야,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어? 인정해 주더라고요. 자신도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런 욕 들으면 뭐 갑질이다, 막 그리고 뭐 인격 모독이다, 아마 지금 같은 고발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막 형을 살았을 것 같아요. 뭐 그것과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갑질도 아닌데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겠어요? 물론 각자 고난을 느끼는 힘든 것은 다 힘들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 의존 신앙을 기도 가운데서 배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살짝 위축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들어야 할 이 주님의 말씀,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무엇을 의지했던가?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만약 내가 일생에 목회할 때 이곳에 성도들이 없고 그냥 우리 가족으로만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할 것이다. 어렵다면 어려운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기도에 전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20대에도 기막힌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의 기초 훈련을 받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직장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두 자녀를 낳은 후에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5년 뒤에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왜 그때 꼭 그 기도가 기억나게 하시는가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학부 4년, 또 신대원 3년까지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쉬는 기간까지 합치면 10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해 오셨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을 갑자기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작한 그것을 달리기 시작해서 부교육자로 만 12년을 보냈고 이제 올해 개척하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30년의 세월이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저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없는 순간에도 굶지 않았고 학교를 못 다닐 만큼 힘들지 않았고 거주지가 없지 않았고 살아갈 수 있었고 자녀를 양육했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었고 학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그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수년 안에 다 이렇게 갚아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 이제는 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눈물의 간구를 들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 그 큰 위기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가 역사해 주신 것처럼 저도 때때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어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응답의 조건이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나 충성되느냐, 이런 것에 응답의 여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성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충성됨, 우리의 어떤 순종, 잘하는 여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아주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아직도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너는 언제나 똑바로 살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울부짖어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요. 자신의 삶도 이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기도한다는 것은 속임이 없이 자신의 마음도 100%그 기도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일치되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속마음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간구할 때 정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입술이 다르지 않아요. 2절에 자신이 정말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께서 친히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정직한 걸 아시죠? 그런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깊이 살펴봐 주도록 의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반복하여 구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보게 될 것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복된 시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의존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미래가 암울하고 정말 격변하는 이 시대,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나의 직장이 불안하고 나의 삶의 길이 불안하고 또 물질의 잔고가 없어질 때, 사라져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집값과 또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살아야 되나, 다음에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 되시는 주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친히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에 누워집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말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부터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